세상을 이기는 자화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자화상. 세상을 이기는 자화상. 빅터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IQ 테스트를 했는데 IQ가 73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야 빅터야, 넌 앞으로 살아가면서 머리 쓰면서 돈 버는 것은 하지 말아라. 가능하면 몸으로 일하면서 먹고 사는 게 낫겠다.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빅터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친구 아이들이 IQ가 73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내고서는 바보라고 놀렸습니다. 야 바보 빅터 놀려댔습니다. 중학교도 진학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노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왜 길에 큰 광고판 있잖아요. 그 광고판에 수학 문제 하나가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 취직시켜 주겠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 빅터가 그 수학 문제를 보더니 나 한번 풀어볼까? 이렇게 어찌가든 풀었어요. 그 정답을 인터넷을 통해서 그 회사에 보냈더니 정답이 맞다고 하면서 그 회사에서 채용했습니다. 회사에 들어갔어요. 일을 잘했습니다. 아이디어도 잘 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IQ 73 아닌 것 같다. IQ 73 치고는 너무 잘한다. 이상하다. 한번 확인해봐라. 그래서 빅터가 이제 초등학교로 가서 자기 생활기록부를 다시 확인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IQ가 73이 아니라 173이었어요. 선생님이 잘못 알은 거죠. 173이 나올 리가 없다는 거죠. 그 73으로 알려준 거예요. 자기가 바보가 아니라 천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죠. 난 바보가 아니라 천재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직장 생활이 너무 즐거웠어요. 아이디어도 더 잘 나오고요. 일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천재들을 만나서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천재들을 위한 IQ 150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클럽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멘사클럽이에요. 이분이 멘사클럽 회장입니다. 자신을 바보로 생각하고 살았을 때는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 IQ 173의 천재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고 멘사클럽까지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는 사람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그의 신앙생활과 인생길이 같겠습니까? 전혀 다르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다른 가치를 추구하게 되고 다른 인생을 살게 되고 다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이며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신하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앞으로 주일 대예배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기록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닌 정통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리새인 출신이었던 사울이란 청년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를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보증해 주었고 사울은 그제서야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도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 후로부터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몇몇 유태인 그리스도인들이 우연히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500km 떨어져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몇몇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유태인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놀랍게도 그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몇몇 사도들은 깜짝 놀라서 과연 그 말이 사실인지, 이방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리고 몇 명이나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 수백 명이, 이방인들 수백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급하게 사도 바울을 청빙하여 함께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탄생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고 그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나날이 부흥했고 정말 많은 사람의 숫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세계 선교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즉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에 위치한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완전히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노랑머리 파랑 눈을 가진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들이 있었고 더러는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흑인들도 있었습니다. 전혀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였죠.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오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로마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도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포를 합니다. 차별 없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들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해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여 찬송했고 날마다 모여 기도했고 정말 행복하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본 사도 바울은 이제 그곳에 리더 한 명을 세워놓고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2000년 역사를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지 아세요?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진리를 지키기 위한 이단과의 싸움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버젓이 살아있는 그때에도 이미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이단들이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오늘날만에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단들이 출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 텐데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는요 사실은 이단들과 싸우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항상 나중에 교회에 은밀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나중에 은밀히 들어와서 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인 것이죠. 이것이 이단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이단은 바로 율법주의 이단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이단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정통 유대인이며 예루살렘에서 왔고 베드로와 야고보로부터 파송을 받았으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예수의 제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분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소리를 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들을 존경했고 정성껏 그들을 섬겼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보기에 이 율법주의자들은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으며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고 일주일에 3번씩 금식을 했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정말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기에 흐트러짐이 없는 아주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역시 정통 예루살렘 출신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내심 자신들도 그들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인의 특유의 기질을 발휘하면서 호탕하게 그들과 어울렸고 그들을 섬겨주었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었고 또 품어주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에게 마음을 쏙 뺏겼습니다. 그때쯤에 그 거짓 교사들은 서서히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믿고 따르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의 가르침과 목회 방식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비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정통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마태 이런 분들이 정통성이 있는 사도이지 저 바울은 정통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과거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조차도 사도 바울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셋째, 사도 바울은 그것을 숨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보다도 복음의 진리를 잘못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 하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할례도 행하고 안식일도 지켜야 하며 구약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런 말을 듣자 갈라디아 교인들은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종교 생활을 하려면 뭔가 종교적인 행위와 규율이 있어야지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은 참 이상하다. 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을까? 왜 정통성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다고 하던데 왜 우리에게 그것을 숨겼을까?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구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거짓 교사인 율법주의자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교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께서 처음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은밀히 이단들이 침입했고 그 결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현혹되어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와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누가 기록했고 누구에게 보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단의 말을 듣고 흔들려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을 욕하고 사도 바울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회복하겠다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제자 훈련시키고 자기가 세례를 주고 자기가 사랑으로 품고 키웠던 그 사람들이 지금 배신하고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고 있는데, 정말 상종하기도 싫었을 텐데, 배신감으로 가슴이 아팠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다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사방에서 모함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의 정통성까지 의심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몸담아 있었던 유대교에서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배신자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암살자들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자신이 개척하고 자기가 제자 훈련하고 자기가 세례준 그 교인들까지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한두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에 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 겨우 한두 사람의 말 때문에 힘들린 적 있죠? 한두 사람의 말 때문에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한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있고 비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인지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고 의심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살리겠다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 멘탈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럴까요? 정신수양을 많이 쌓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선천적인 기질이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멘탈을 소유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왜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왜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죠.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비난, 거짓, 소문, 배신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가 분명했다고요? 자기 정체성.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직분이 사람의 인정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고 계십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분명한 자화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화려함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바보 빅터가 자기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바보가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천재라는 것을 알자 자기를 여전히 바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천재가 하는 일을 했고 맨사를 창립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나는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나의 가치는 무엇인지, 이것이 신앙의 첫걸음이고 끝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식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만 있는 사람으로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영적으로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인생의 시험이 오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추스르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자녀를 변화시키고 어떻게 가정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여기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뇌성마비 시인인 송명희 시인을 아십니까? 그녀는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분이었어요. 방바닥에 붙어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손가락 사이에 크레파스를 끼고 장판에다가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는 대부분 신앙 간증시였습니다. 그분의 시가 아름다워 찬양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1980년대에 이분의 시와 이분의 시로 만들어진 찬양이 젊은이들을 일깨웠고 한국교회를 다시 일깨우는데 놀라운 능력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 알죠. 이분의 찬양을, 이분의 시를 노래로 부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분의 시를 노래로 부르면서 신앙이 회복되었고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분이 쓴 시 중에 대표적인 시가 뭡니까? 나라고 하는 찬양이죠. 나. 그 찬양은 이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할렐루야. 장애가 있는 분들은요, 보통 자신의 장애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오히려 정상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서 그 영혼을 회복하는데 놀랍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영적 자화상이 있었기 때문에 뇌성마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기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딸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중요한 줄 아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요, 누구나 예외 없이 배신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무엇으로 이깁니까? 영어로 이깁니까? 수학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영어와 수학으로는 그런 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분명한 영적 자화상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되느냐고요? 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해야 되느냐고요? 세상은 영어와 수학으로만 다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되고 신앙교육을 바로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단지 교회에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나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팔다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 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에 위기가 왔습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를 향하신, 바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그러한 위기보다 100만 배 더 강하고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꾸로 오르는 사다리라는 책을 쓰신 신원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현재 미국 아주사 퍼시픽 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연합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아주 가난한 신학생이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점심도 먹기도 힘든 그런 어려움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하면서 마음속에 미국으로 유학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 애슐랜드 대학 총장이 유학 설명회를 열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분이 거주하고 있는 호텔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총장을 만나서는 다짜고짜 저는 총장님이 계시는 학교로 유학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입학 허가서를 내주십시오.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총장이 학비를 대줄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가난하잖아요. 그때 신원기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우리 아버지 저 큰 부자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 엄청 부자이십니다. 걱정 없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선포를 했대요. 속사정을 알리 없는 그 총장님이 정말 부자냐고, 부자라고, 그러면 됐다고 하면서 입학 허가서를 내주더래요. 이것이 미국 유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참 어려웠는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미국에 갔더니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부할 길도 열어주시고 살 길도 열어주시고 목회할 길도 열어주시고 생명 살 길도 다 부족함이 없이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큰 부자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끔찍히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 자화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이 자화상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